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린다는 믿음과 고백으로 오후 예배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도 기뻐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종도 흘러들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아낌없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됩시다. 성도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바로 그것은 14절에 있는 말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내 말 잘 듣는 사람,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말은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와 같이 다윗을 지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급속도로 성장이 됐고 성공적인 왕으로 이름이 나요.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대단한 총애를 받아요. 이야, 역시 이 왕 참 왕답다. 인물도 몸도 전술도 등등 그 원수의 적을 물리치는데 대성공을 한 그것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으로 왕을 뽑을 때에도 그때 보았던 많은 백성들이 저 사람 같으면 우리나라를 맡겨도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뽑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는 병력을 구성을 하고 전술도 갖추고 무기도 만들고 이제 상대의 어떤 적들과의 싸워도 어깨를 겨눌 만큼 그런 승승장구한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아주 호응을 하고 대단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요. 이렇게 되면서부터 사울이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생활도 보면은 사람이 뭔가 좀 되는가 싶을 때 좋은 쪽으로 변하면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 따라해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그 말씀은 1000번 만번 우리의 가슴에 새겨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 감사하다. 그만큼 감사해. 엊그저께 종로로 다며 주인의 명령에 살고 죽었던 종이 나아가서 자기가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나니까 지난날에 그 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 주인 때문에 내가 보험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자기가 성공하고 나니까 자기를 성공시켜준 지난날의 그 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예요? 내가 잘 됐다고 말 아니겠어요? 이제 나도 힘을 키웠고 나도 내 나름대로의 어떤 위치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육신의 삶에 대한 뭔가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그 말이 사라져.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 안 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 별 의미가 없어. 그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했지. 이제 나도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됐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 오늘 우리 축복의 가족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날에는 사나 예배 빠지면 죽을 줄 알고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마치 몽둥이나 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 또 바꿔서 말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야. 그분의 은혜가 끊어지면 나는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또 교회 사는 여러 가지 맡은 일들도 그렇게 충성했던 봉사했던 그런 분들을 머리에 늘 떠올려가요. 그러면서 오늘의 모습도 한번 이렇게 떠올려봐요. 지난날의 그 모습과 오늘의 그 모습이 어떨까? 비교가 될 만큼 그렇게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해지고 정말 시편 기자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다른 거 보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나라에 이룰 때까지 개인 종말을 맞이할 그 시간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 말을 부정적인 단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실족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고 우리 사회 생활도 그렇고 한 번에 그냥 푹 무너지는 거 없어요. 큰 뚝이 무너지는 것도 조그마한 구멍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큰 뚝이 무너져요. 우리 믿음 마찬가지예요. 뭐 예배 한 번 빠지면 뭐 그거 대단해. 뭐 대수야. 내일 가면 되는 거고 모레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작은 구멍이에요. 작은 구멍. 그거 뭐 별거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수도관에 뭔가 잘못해가지고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거 크게 생각하나요? 아이고 큰일 났네.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큰일 났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가볍게 생각할 거예요. 물 떨어지는 물 한 방울씩 새네.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죠. 한 방울이 모여서 한 단지가 되고 한 단지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 한 방울 때문에 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작다고 해서 한 번이라고 해서 이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사울과 같은 말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크게 잘못한 것 세 가지를 지적한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앞의 말씀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왕의 권한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신성을 모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으로 뽑힌 받은 그분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요. 한 장 넘어가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식량을 금해요.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사형을 시키라고 사형 집행을 내려요. 어떻게? 병력이 먹지 않고 싸울 수 있어요? 죽여서는 안 될 것을 죽이도록 사형 명령을 내려요. 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15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왕을 죽이고 거기 전쟁터에 나와서 같이 있었던 그 나라에 있었던 것 왕을 물론이거니와 짐승까지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전쟁에 나가서 왕을 죽이고 백성들을 죽이고 짐승들까지 다 죽이고 없애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소, 아주 살찐 양 이런 것들을 싹 골라서 따로 보관해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물었어요. 왕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말렉 왕과 짐승들, 백성들 모두 다 죽였나요? 예, 죽였어요. 그런데 옆에서 소가 우는 소리가 들려, 양이 우는 소리가 들려.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어요. 왕이여,
아말렉 왕을 비롯해서 짐승들까지 모조리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옆에 짐승의 소리는 뭔 소리고? 이렇게 물으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예 그거요. 얼마나 산이 토실토실 찌고 얼마나 짐승들이 좋은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왕이여 따라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좋습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떻게 그걸 남겨놔? 하나님 뭐라 했어? 하나님은 모조리 죽이라고 했잖아.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재물 남겨놓은 거 이거 잘한 거 아니야? 제사 안 드려도 괜찮아. 재물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잘하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사울 왕을 책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어떤 것 갖다 주는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바꿔서 우리가 가장 좀 쉬운 쪽으로 접근해 보면 이런 설명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계세요. 부모님들이 시키는 말은 지독스럽게 안 들어. 그래놓고 부모님이 좋아한다고 해서 갈비 사다 드려. 부모가 갈비를 좋아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야야, 나 갈비 안 먹어도 괜찮아. 갈비보다 내 말 좀 잘 들으면 좋겠어. 내 말 좀 잘 들으면 좋겠어.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기르는데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어떤 거 해주는 것보다 부모가 꼭 중요해서 필요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 자녀가 예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 때 그 자녀가 이쁜 거예요. 부모는 꼭 필요해서 그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자녀는 그 소리 들은 척만 쩍도 안 해. 그래놓고 무슨 좋은 양복 사다 주면 그 자식 그렇게 이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하는 게 그거예요. 왕!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뭔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말 안 듣는 당신의 제사를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겠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한테 성도님이 참 순종 잘하시네요. 오후 예배 안 가면은 목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낮이라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양반 위로가 뭐 필요 있어? 그 양반이 만나면 어때? 내 인생 내 삶은 되지. 여러분들이 있어서
목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목사는 지금도 힘이 나고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말 잘 듣는다, 순종 잘한다, 그렇게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게 노력을 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많은 게 다 이루어지겠어요? 하나하나 노력하다 보면 어느덧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거지요.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와서 볼 때하고 이번 주에 와서 볼 때 어떻게 달라요? 하잡혔어요. 말도 못할 만큼 커. 제가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틀 사이에 제가 보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정도 큰 것 같아. 이야, 이렇게 잘 크는 나무가 제가 정말 보면서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걸 좋겠어요. 꿈 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꿈 같은 얘기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몇 사람을 골라봐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했죠. 순종. 계명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야. 새 계명.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시간에도 광고했듯이 오전에 마치고 밥 잡수고 조금 공간 있는 그 시간에 차 한 잔 서로 들고 앉아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정다운 얘기도 좀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 서로서로를 좀 알아가고 서로서로를 좀 이해해주고 서로서로를 가까워진다면 찬송가 가사 속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성경 말씀 속에 모든 성도들은 다 형제 자매 한 가족. 휴가철이 돼가지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서 휴가를 보내는 그런 아름다움. 휴가 계절에 교회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 남의 구역 식구들, 평상시 잘 만나지 않았던 분들, 예배당에 와서 그저 인사 한번 하고 지나갔던 분들, 그런 분들 같이 앉아서 1시간 정도 인생 사는 이야기도 좀 하고 은혜 받은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서로서로 공감을 하고 서로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서로 힘이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따라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 사랑하고 너도 나 사랑하고 이것이 서로 사랑이죠. 서로 사랑.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서로 친분이 있다고 해도
일주일 내내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다가 주일날 와서 그저 예배 시간에 한 번 만나고 그저 눈웃음 한 번 치고 그저 말 한마디 건네고 가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우리 유행되는 카페 얼마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한지. 뭐들어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뭐 들어와요? 빵 먹으러? 물 마시러? 요거 하려고요. 긴 시간 동안 이거 해도 끝이 없어. 그런 데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모여서 성도들끼리 좋은 그런 담화를 나눈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들 그런 교회끼리 모여서 그렇게 찬잔을 놓고 옹기종기 앉아서 그렇게 연합하고 단합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집에 빨리 갈까? 10분 더 빨리 갈까? 그런 거 궁리하지 말고 어차피 주일날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왔으니 그저 내 시간 조금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김 집사를 위해서 쓰고 박 집사를 위해서 쓰고 입사를 위해서 쓰고 내 시간 좀 그들을 위해서 좀 써주면 얼마나 좋아. 이 부분은 꼭 집에 가서 아멘하시기 바래. 안 하려고 집에 가서도 여기서도 안 하고 집에 가서도 안 하려고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꼭 집에 가서 꼭 해요. 그래서 목사는 저거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또 노력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답고 여러분 자신들도 믿음 생활이 즐겁고 신나도록 해줄까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게 그런 고민을 해요. 늘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서로 사랑해서 주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거 분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많이 묵상 못하고 기도해서 그런 뜻을 못 깨달으니까 지금 예배당에 와서 목사가 준비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깨닫지 않으면 어디서 깨닫겠어요? 집에 가서도 성경 묵상 잘 안 하지요. 기도 잘 안 하지요. 예배당 가서도 성경 말씀 듣기도 벅찬데 집에 가서 성경 묵상하기가 쉽겠어요? 기도하기 쉽겠어요? 그래서 어떤 재밌는 이야기 탁 집사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 예? 후탁 집사. 뭐냐는 사람 후탁 집사라 그래. 예배당 올 때 요새는 옷 안 갖고 다녀. 옛날에는 그렇게 옷 갖고 다녔는데 요새는 옷 안 갖고 다녀. 그러니 옷 안 갖고 다니는데 이거 집에 가서 볼려가 있냐 이 말이에요. 생각할 여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옛날 말로 후탁이지 요새는 후탁도 없어. 후탁도 없어. 옛날에는 예배당 올 때 갔다 와서 선반에다가 일주일 동안 모셔놓으니까 먼지가 이렇게 예배당 오라고 보니까 먼지가 이 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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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이래가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후탁만 깨닫지.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래도 예배당에 오면 내가 못 깨달아도 내가 묵상만 했어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거 우리말로 하면 전도.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따라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도 그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서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멸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아야 돼. 우리 자녀들이 멸망하지 않아야 돼. 우리 부모들이 멸망하지 않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있죠. 같이 읽어봐요. 주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냐?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냐? 빨리 오시면 좋을 텐데. 내 믿음이 지금 전성기인데 이때 오셔야 내가 어떻게 돼? 좀 인정받지. 내 믿음 시들고 나서 그때 오면 전성기 시대 지났잖아. 주님, 난 요새 지금 전성기예요. 지금 빨리 오세요. 그런데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거 아니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 그리고 멸망할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해. 구원받기를 원해. 오래 참아.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견딘다고 얘기했죠. 진정한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딘다. 견딘다. 아직 우리 부모가, 아직 우리 자녀가 아직 멸망의 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지금 구원받을 그때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주님 지금 당장 재림하지 않으신 것이 따라해요.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왜? 왜 천만다행이야? 아직 우리 자식들 남아있잖아요. 우리 부모 남아있잖아요. 저 심령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만약에 주님 지금 오신다면 그 아들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저기서 말한 것처럼 왜 이리 빨리 안 오시나? 왜 이리 빨리 안 죽나? 이렇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은 불쌍한 이 생명들이 있다. 불쌍한 이 생명들이 있어.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죠. 망나니 같은 그 아들,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그 아들. 어머니는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어머니.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 수없이 교도소를 들랑달랑 경찰서를 들랑달랑 하던 그 아들. 어머니의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큰 아들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고 다 포기했지만 우리 어머니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았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 어머니의 기도 기억하며 어머니 품으로 돌아와 새 사람이 되었다니까. 주님의 뜻은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걸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문기되어 기다리고 계신다. 찬송가 가사 속에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오, 집을 나간 자요, 어서 돌아오. 오늘 또 그 주님은 문기되어 집 나가 있는 그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고대 기다리는 것이 하루도 가고 1년도 가고 10년도 가기 때문에 저기서 말씀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더디다고 생각해. 기다리는 그분은 오늘인지 내일인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신다. 기다리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한 생명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줄 수 있을까?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많은 복을 주고 싶고 자녀들이 그
원하고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이런 뜻으로는 우리가 분별해야 돼. 이해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6장 14절도 있나요? 같이 읽어봐요. 이르시되 저런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저 마음이야. 그냥 못 주는 것이 아니라 꼭 줄 거야. 반드시 줄 거야. 틀림없이 줄 거야. 저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저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찌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겠어요? 저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뜻을 우리가 이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기 말씀한 약속 그대로 반드시 너에게 복 주어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줄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저 마음이 변하지 않아. 어제도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내일도 그렇게 복 주시기를 바라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런 하나님의 마음, 저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죄인을 구원하는 것,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것,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꼭 깨닫고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 내게 맡겨준 일을 내가 성실히 잘 감당하는 사람, 사장에게 마음에 맞는 직원이 될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데 사장이 그를 싫어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 내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 이새의 집에 가봐. 이제 사울은 이미 버렸어. 이미 사울은 내 마음에서 떠났어.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지금 뽑아야 돼. 근데 그 2대 왕을 이스라엘 전역을 다 살폈는데 딱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 있어. 그 사람이 이새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봐. 거기 가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어. 이새의 집에 가서 만져 말했는데 이래서 왔는데 당신의 아들들 좀 불러와봐. 큰아들 불러와. 야, 사울과 같이 아주 인물도 훤해, 등치도 좋아. 아주 품위가 있어. 하나님, 이 사람 됐습니까? 아니야. 둘째 아들 불러와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불러와.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든 사람 없대. 마음에 든 사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 당신의 아들 다 불러왔나? 예, 다 불러왔는데 저 들에서 말째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그 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저기 보니까 그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뭐 하는 사람? 양치는 사람이 지금 쫙 들려서 양치고 있어. 그럼 보통 게 없어. 아버지가 인정해. 이스라엘에 왕 세우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다 인정하고 그날부터 낱낱이 내놔. 이 정도면 괜찮아. 아버지가 봐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니까 그 아들 다 내세워. 근데 저 말지 아들 저 들에서 양치는 저하는 아버지도 인정이 안 돼. 어떻게 저하가 무슨 왕이 돼. 아예 빼놨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마음이 있어. 거기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럼 그 아 데리고 와봐. 그 아가 안 오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 아를 데리고 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들에서 보잘것없는 아버지도 인정이 안 되는 그 아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래 바로 그야. 옆에 분한테 그 사람이 집사님입니다. 왜 못해? 나라고 하지 않았잖아. 옆에 사람이니까 괜찮아 해도 그 사람이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야 거기에 기름 부어.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다윗은 아버지가 맡겨준 일에 성실한 사람. 그저 땡볕에 가서 얼굴이 새까맣게 거슬리도록 그렇게 양을 먹이고 얼마나 양을 사랑하고 얼마나 양을 좋아했던지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 그게 쫓아가서 곰의 입을 찢고 새끼를 빼낼 정도로 양을 사랑했던 그 다윗. 자기 맡은 일에 그렇게 충성했던 그 다윗.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야 되겠다. 이미 이 사람은 내 마음에서 떠났어. 그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구할 거야. 그러면서 찾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야. 충성하는 사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이 내게 맡겨준 일에 그렇게 충성 다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정도 회장 보니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좀 보람이 있어 제가. 야, 그때 재직회 때 그거 좀 맡아서 하라고 맡겼는데 그렇게 내가 카톡을 보면서 야, 참 좋은데 골랐네 그런 생각이 들어. 문제 보니까 뭐 할까 보니까 아니요 안 해도 돼요. 내가 다 할게요. 야, 참 멋있더라고. 마음에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들지요? 여러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거야. 목사 마음에도 들어. 하나님 마음이 왜 안 들겠어? 하나님 마음이 왜 안 들겠어? 오늘 낮에 밥 먹으면서 우리 이상관 집사님은 또 그렇더라고요. 아, 이 집사, 나 집에 있으니까 할 일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같이 도와줄게.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보람이 되죠. 야, 그래. 남전도의 회원으로서 또 회장이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정도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나도 도와줄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 얘기 안 해도 괜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는 회장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 한마디가. 여전도 회원들, 구역 회원들, 구역장들이 일하려고 있을 때에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 해줄 때에 회장이 이렇게 일하려고 할 때에
옆에서 이 한마디 해줄 때에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말 한마디 그것이 굉장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희생하는 것도 아니며 그 한마디 던져주는 그 한마디가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힘이 나게 만들고 힘이 나게 만들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분이 되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는 거 그 말이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게 서로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나게 만들어주고 신바람 나게 만들어주는 것. 낮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자리만 지켜줘도 목사는 힘이 나서 춤을 춰. 근데 그 자리가 비어있을 때마다 어깨가 쭉 늘어져요. 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목사한테 있으니까. 쭉 늘어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해서 이 다윗과 같이 꼭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맞지 않는 사람인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평가하실 건데 주님이 평가하시기 전에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를 내가 평가했을 때에 과연 내 마음에는 맞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는 사람인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직장 동료들에게는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성도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